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아셨습니다. 레아는 첫째 부인이었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시며 4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레아가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넘어지고 망할 수 있지만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불편하기 쉽지만 이런 태도는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원망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나 불평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시며 레아의 태를 열어 자녀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다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낳은 후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 기대하며 기뻐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남편의 무관심에 실망한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기보다는 남편의 사랑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셋째를 낳았을 때는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잠깐의 기쁨에 불과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참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옵니다. 레아는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자 그 기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기쁨을 얻는다면 레아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들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정말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만 바라보면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영원한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마음은 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하는 대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세 아들을 낳고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실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환난 중이든 좋든 나쁘든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보기 어렵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비탈길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